5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시험대에 선 형제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루에서 나왔던 돈 문제도 별일 없이 지나갔고 붙잡혀 있던 시므온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내 베냐민도 무사했습니다. 총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다 함께 식사를 하며 분명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해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 뒤로 요셉이 청지기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다 보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형들을 안아주고 정체를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왜 다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요? 어쩌면 요셉은 형들이 정말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문제 앞에서의 반응은 예전과 똑같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비슷한 상황 앞에서 드러납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 비슷한 위기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은 청지기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각자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넣어주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함께 넣으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베냐민이었을까요? 베냐민은 형들에게 단순한 막내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고 예전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은 제2의 요셉 같은 존재였습니다. 20년 전에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동생 요셉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결국은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따라가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누군가는 요셉이 정말 점을 쳤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셉이 실제 점을 쳤다라기보다는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 뒤에 자신을 철저하게 감춘 채 형들을 대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청지기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붙잡으면 요셉의 형들은 20년 전과 비슷한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생 때문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같은 모양으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비슷한 문제와 상처들이 내 인생에 반복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6절부터 시작되는 형제들의 반응 속에서 드러납니다. 6절에서 17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청지기의 추궁 앞에 형제들은 당당했습니다.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르우벤의 자루부터 시작해서 나이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마침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 순간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던 과거 그 자리로 강제 소환됩니다. 당시에 그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떼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이미 청지기가 나머지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완벽한 면죄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옷을 찢고 모두 함께 애굽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베냐민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버리는 대신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섭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유다의 약속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유다는 총리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잔 사건을 단순한 우연이나 누군가의 음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잔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덮어둔 줄 알았던 죄, 요셉을 팔아넘긴 그 부끄러운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을 망신 주시기 위해서 죄를 들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내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외면한 죄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늘 반복해서 무너지고 외면하며 도망쳤던 그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면했던 나의 죄 문제를 보게 하시고 피하고 싶었던 완악한 마음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의 완악한 옛사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죄를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뉘우친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삶의 변화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같은 시험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처, 비슷한 실패, 비슷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재현하고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춰서 망신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회개와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자기 방식대로 반응하려는 끈질긴 우리의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동일한 문제 앞에서 붙들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